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자, 왜 나의 삶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나의 삶에 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실질적으로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못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결론과 답을 내려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알긴 아는데, 그렇죠? 복음을 알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이해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 응답으로 안 와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큰 문제라. 아는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아는데 그 복음이 나의 뭐가 안 돼요? 진짜 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데 어려움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 복음이 나에게 실질적인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중요하게 복음으로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다 알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 알고도.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돼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니까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아는 거지.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두 번째는 뭡니까? 많은 거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뭘 모르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그 말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가 중요한 방향에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안 맞는 걸 아무리 해도요 안 된다니까. 힘들 뿐이지.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으로 아무리 살아봐도 안 된다니까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응답이 없는 뭐예요? 세상에 사는데 세상의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 보여.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없는 불신자가 왜 저렇게 잘 되고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안 보이니까 세상 문제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 이길 힘이 없는 거지요.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안 보여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이러니까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문제가 뭐고 그 불신자들이 왜 저렇게 잘 되고 망하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내 삶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건 핑계예요. 그럼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난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거 다 핑계라니까. 이 힘이 있으면요. 누가 나한테 시험 걸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제가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보다 앞서 있는 어른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 분한테 실수했거든요. 그것도 실수한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치고 계시는데 제가 이거 사모님이 쳐야 되는데 이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삐져가지고요. 제가 믿음이보다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요. 4학년 때 한 얘기거든요. 와, 그거에 삐져가지고요. 이 피아노를 그러면 사모님이 주인이냐?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온통 뒤집어진 거예요. 와, 제가 그날요 얼마나 엄마한테 혼난지 몰라요. 어머니한테. 그날은 왜 혼나는지도 몰라. 제가 그 혼나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죄송하다 그랬다니까. 죄송합니다. 난 왜 죄송한지 모르다니까. 야, 근데 그 사건 딱 일어나니까요 모든 사람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다 네가 잘못이야. 진짜 완전 충격이야, 충격. 근데 그 어른이요 만약에 힘이 있었다, 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애가 그럴 수 있잖아. 아, 그래? 그래, 바르게 얘기해 줬으면 되잖아요.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그 예배 전이었거든, 예배 전. 제가 수예배인가 금예배인가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전에 그 사건 나가지고 예배 못 드렸다니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싸하든지. 그분은 교회 가고, 집에 가고. 그러니 뭐 분위기가 얼마나 쌩했겠어요. 제가 그걸 알고 그랬겠어요? 그래 보세요. 힘이 없으면 모든 사사건건 문제예요. 힘 있는 사람은 뭐라 했겠어요? 아, 그래? 바르게 얘기했겠죠. 맞아. 이거는 교회 물건이야. 그치? 사모님이 주로 치니까 사모님 것처럼 보이지만, 그치요? 이거는 교회의 헌물이야. 헌물한 교회 물건이야. 성물이야. 그걸 바르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도 힘들고요. 삶에서도 힘드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제가 교회 가면서 충격받으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이니까. 아마 그 아이가 저랑 친구인가? 밑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연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응답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응답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이요, 힘이 있으면 불신자 앞에서도 힘이 있으면 불신자 앞에 굴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라고요. 누구 핑계 댈 것도 없고 저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거 하나도 없다니까. 한 가지예요. 내가 힘이 없구나. 그렇죠? 내가 현장 가서 불신자 때문에 눌려요? 내가 힘이 없구나. 그 바르게 진단해야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가겠어. 그 이미 자체가 벌써 지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거 하나도 못 누리니까 현장 가서 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눌린 거라니까요. 현장의 빛의 증인으로 가서 빛을 가지고 현장 살려야 되는데 현장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교회에 왔으니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화와 짜증과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교회에 왔는데 날 조금 건드려 보세요. 폭발하는 거지. 그분이 그 상태였던 거예요. 짜증 나가지고 와가지고 피아노 치고 앉아있는데 이 인간이 나한테 걸은 거야. 그렇죠? 본인은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었겠지요. 피아노 치면서.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얘기 건 거야. 꼭지가 돌아버린 거겠지요. 그게 사건이겠어요? 아니라 평상시에 늘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이 나온 거예요. 옛날엔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의 깊은 상처가 그거예요. 남편 없이 혼자 사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동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자격지심과 얼마나 많은 게 있었겠어요. 그 속에. 근데 이 조그만하게 왔더니 이 조그만한 것도 날 무시한다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해버린 거야. 폭발해버린 거야. 그 우리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시고. 왜?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분이 살얼음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다 그분 비유 맞춘 거야. 그 나만 죽어난 거지요. 저만. 진짜예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응답이 없는지를, 왜 불신자한테 자꾸 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왜 자꾸 눌리는지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바른 응답과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다른 모든 핑계 댈 거 없어요, 진짜로요.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다니까요. 진짜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우리 교회 옮길 때마다 이분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상처가 됐고, 사람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 제자맥교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있다면요, 절대 세상 속에 속지 말고 사람 속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세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실질적인 이 부분들을 보려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오늘도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한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이유는 그 깊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알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세상의 사람들은 말을 해요. 돈 문제고 사람 문제고, 네가 그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왜 건드려? 네가 그걸 안 건드렸으면 그 사람 괜찮았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라요, 분명히. 왜 그렇게 말 들었으니까. 네 왜 그걸 건드려가지고, 네도 알면서 왜 그걸 건드렸어? 이렇게 말했다니까, 저한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왜 그거 건드려서 그래? 괜히 분란 일으키고, 너 때문에 교회 그랬잖아. 이렇게 말을 들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비유 맞추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알았어요. 아하, 제가 복음을 알수록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도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냐? 이게 체질인 거예요, 체질. 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 이렇게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체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라니까,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거. 결국 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렇죠? 계속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삶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 뭐밖에 안 보이냐면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들면 안 돼. 그런 문제가 있을 땐 조용히 있어. 그냥 피해. 이렇게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 속에요,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이신 복음을 누리고 가정감은 살리려면요, 여러분 인생에 붙잡혀 있는 내 인생에 바른 것을 진단하고 답을 내려야 돼요. 내 삶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계속되고 있다면 오늘 복음 안에서요, 이 부분들을 발견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렇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분 때문에 마음 상처받아가지고 예배도 안 하고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려면 진짜 가장 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지금 드러난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그렇죠? 드러난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말, 행동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갖고 얘기한다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고친다고 해서 그게 바뀔까요? 아니잖아요. 요 체질은 어디서 온 거냐? 그 사람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사람 속에 뿌리 내려진 게 온 거라니까. 그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결국은 각인된 것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깊은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져서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은요, 이미 벌써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게 그 사람 문제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것밖에 딱 안 보이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고 생각 안 하면 돼. 덮어놓으면 돼. 근데 그게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드러나잖아요. 계속 드러나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또 문제 생기고 계속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 사람의 삶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당장 드러난 그 문제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바르게 보셔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꽃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람 이전에 나의 자신도 보라니까. 내 자신도요. 그렇죠? 내 자신도 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문제만 만나면 도망가는 회피형이 있어요. 도망간다니까. 문제 만나면 적극적으로 막 대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아, 저건 문제니까 내가 말을 해서 바꿔야 돼. 그게 바뀝니까? 아, 저 문제는 그냥 놔둬. 저 문제 괜히 들쑤셔봤자 아휴, 문제 너무 삼으니까 놔둬. 똑같은 문제라니까. 똑같은 문제. 답 없으면 모든 게 문제예요. 여러분, 드러난 문제 앞에 속지 말고요. 그거를 바르게 보고 바른 응답 안에서 참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인생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 체질은 그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온 겁니까? 이미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속에, 그렇죠? 있었던 문제예요. 있었던 문제라니까요. 제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이렇게 좀 자주 보는데 거기에 그거를 담당하는 심리 상담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분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분이 할 때마다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애 행동을 딱 보고 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하게 했는데요. 아빠의 삶은 어땠어요? 엄마의 삶은 어땠어요? 이걸 물어보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다들 왜 아빠 엄마의 삶을 물어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 그 사람의 가문의 문제가, 그렇죠? 항상 물어보더라니까. 그 아이의 문제를 보고 아빠의 삶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드러난 그 문제는요, 여러분 성장 배경 속에서 나온 거라니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바르게 훑어보고 바르게 복음으로 재해석하란 말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온 그 문제와 삶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깨지게 만드는 통로라니까. 그게요. 통로라니까. 그러니까 어른인 나는 애들이니까 그냥 무조건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것만 보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얘기한다니까. 그 사람의 부모의 가정과 배경. 아니, 그것만 아니더라도 병원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검사하려면요, 여러분 뭐 검사해요? 가문의 내력 검사한다니까. 아니, 육신적인 병을 고치러 갔는데도 가문의 내력을 검사한다니까요. 아, 그러면 영적인 배경과 내력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도 핑계댈 거 없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고 배우고 한 모든 것이 여러분 속에 플러스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생긴 게 아니라니까. 아, 이거 이 아이가 착한데 왜 지금 왜 저래? 착한 게 아니었어요. 숨겨져 있다가 드러난 거지. 아, 이 아이가, 제 동생이요, 말도 없이 되게 조용했다니까. 누가 보면 되게 착한 아이예요. 제 둘째 동생이요. 막내 동생은 맨날 일만 터지는 애고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 맨날 문제거리. 둘째 동생은 말도 없고 착하니까 착한 아이. 근데요, 나중에 사건 속에 딱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막 그렇게 성격 지랄 같은 내 동생은 잘 살아.
근데 그 아이는요, 영적 문제에 붙잡히는 거 어느 날. 근데 그 가문의 배경이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착한 거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보셔야 돼. 여러분 속에서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할 도 없고 여러분 자신도 복음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제주와 237 가정 가문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 자녀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볼 수 있어야 답을 줄 수 있지. 그렇죠? 내 자녀가 안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엄마도 못하면서 나한테 맨날 그런 말 한대. 그렇죠? 근데 어른이라는 거로 눌러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아이가 크니까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 생각하냐? 얘가 안 그랬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눌려 있다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니까 튕겨 나간 것뿐인데 그거만 봐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육신적인 거로 해결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오랫동안 배겨있는 성장 배경 속에 있었던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요, 응답 안에 축복과 응답 안에서 참된 비밀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못 견디고 넘어지는 거예요. 못 견디고 넘어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겨.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그 응답을 누리시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과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요? 그게 오랫동안 있다가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나온 거에 드러난 거. 그죠? 여러분도 감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나는 복음 안에서 완벽해. 그 포장지를 자꾸 뜯으라니까. 되는 척, 아는 척, 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창세 3장 인간이기 때문에 창세 3장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숨어서 어떤 짓 하는 줄 아시죠? 나뭇잎으로 매일 가리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그렇죠? 문제 드러나면 또 나뭇잎으로 가리고, 또 그 나뭇잎이 또 시달리면 또 문제 드러나, 또 나뭇잎 가리고, 계속 반복하는 걸 그게요. 그게 창삼장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문제 사건 앞에 바르게 복음 안에서 확인하고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깊은 건 안 보이고요. 지금 드러난 현실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 갈등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 갈등 때문에요. 왜? 그 사람 문제로 보이니까 그 사람이 없어져야 돼. 그죠?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 문제 때문에 걸려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요? 걸려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내가 싫으니까. 그죠? 그 사람의 그런 삶이 내가 싫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그게 있으니까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요, 상태에 따라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상태예요. 진짜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을 복음 안에서 회복하셔야 돼. 단순히 보여지는 문제 앞에 있지 말고요, 내게 보여지는 이 문제 속에서 바른 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응답 안에서 승리하고 또 확인할 수 있지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그런 삶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지요.
그게 뿌리 내려진 거예요. 자, 이 뿌리는 어디냐? 이게 가문의 배경인 거예요.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시 못한다니까. 이 뿌리 내려진 것이 결국은요, 체질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라니까. 어떤 배경입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상 배경이고 이게 종교 배경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시 못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자라면서, 그렇죠? 생각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어. 그렇죠? 생각 자체가 틀린 거야, 벌써 이미. 자라면서요. 이런 배경 속에 자랐으니 내 생각에 올바른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 못할 거잖아요. 이미 마음에, 그렇죠? 상한 감정을 있는 거예요. 상한 감정. 마음에 이미 상한 감정이 있다니까. 이미 생각은 틀린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요게 속에 뿌리 내려 있다가 사건 만나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보면서 복음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이 제대로 딱 내려와 있으면 그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린 생각과 틀린 마음을 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늘 비교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늘 비교의식 사는 거예요. 늘 나만 피해의식의 피해자예요. 피해의식. 여러분, 나는 우리 부모가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만 저는 옛날에 그런 핑계 댔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무능해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나는 배경도 없어서 늘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이에요. 늘 사람 앞에. 늘 나는 피해의식이에요.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했다니까. 그렇죠? 이게 뿌리 내려 있는 걸 벌써요. 뭐가 뿌리 내려 있어요? 완전 열등감에 잡히는 거 아닙니까? 열등감에. 그 분이 이런 곳에 있다가 그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이미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피해자야. 그렇죠? 이미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렇죠? 그게 속에 있다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말하면 이게 뭐예요? 상처 아닙니까? 상처. 상처. 여러분 가정 가문에 특별하게 있었던 상처 있다면요, 그 상처를 복음으로 빨리 해석하셔야 돼. 부모로 받은 상처, 외로움에 대한 상처,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뭔가 받았던 상처, 이거 빨리 복음으로 치유하지 않으면요, 그죠? 거기에 그대로 잡혀가지고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그 젊은 그 아줌마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어를 죽였어요. 어를 죽였다니까. 너무 충격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봤더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사람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강간 당한 거를 늘 감추고 산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생 동안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깊은 곳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행복한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요, 잡혀버리니까요, 그 행동을 옮긴 거예요. 행동에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보면요, 부모를 죽이고 하는 그 아이들 그냥 아니에요. 사건 봤을 때, 그 아이가 저것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부모를 죽였다? 그게 아니에요. 벌써 이미 그 아이가 이런 것 속에 있다가, 그 가정병이 있다가 그게 그 사건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겠어요. 어머니의 강조되는 게 있겠지요. 그 집안에 강조되는 게 있겠지요. 그게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말 못하고 살았던 그 상한 감정이 그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면서요, 이걸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게 깊은 상처로 있다가 흑암에 딱 걸어버리니까 어느 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숨겨 있다가 말과 행동으로 자꾸 나오는데 우리 뭐밖에 안 나와요? 이게 안 보이고 제가 왜 저렇게 말을 저래? 왜 행동을 저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나부터 생각해 보세요. 나부터요.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우리 부모로부터 늘 들었던 말과 우리 부모의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나에게 딱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속에서 자라면서 받은 상처, 그게 내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 열등,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상처로. 그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요. 성격이 강한 것처럼 보이죠? 강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요. 그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라 하는 이유가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요까지만 얘기하면 요거는요, 일반 상담사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상처가 오래전에 이것 때문에 네가 생긴 거구나. 그리고 그걸 위로해주고 넘어갈 수 있다니까? 뭔가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거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가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오냐? 결혼을 해가지고요, 애를 낳는데, 그렇죠?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잡히는 거예요. 맞아. 애를 낳으면 다 호르몬 변화되니까 그런 게 올 수 있어. 아니라니까요. 사춘기, 맞아. 그런 시간에 그게 올 수 있어. 맞다니까? 온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니까. 사춘기의 모든 걸 보면요, 중심이 다 나예요. 저런 시기니까 쟤 그냥 놔둬. 그죠? 근데 중요한 배경을 알면요, 저거는 놔둘 게 아니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알아야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 힘을 얻고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에 잡혀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깊은 복음 누리지 못하는 뭔가에 깊이 잡혀 있는 그 부분들을요, 복음 안에서 바르게 다 이게 드러내고 치유되지 않으면 그게 끊임없는 산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계속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진짜 것을 알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상처가 뭘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미움으로 탁 연결돼 있다가요. 감춰져 있다가 이게 어느 날 뭐로 나와요? 분노로 탁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상처가. 그냥 관가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나가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시고요. 진짜 현장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부모, 배경, 그죠? 가정의 배경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내 자녀를 보기 전에 나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그렇죠? 내 흐름이 내 자녀에게 가 있다니까.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요, 부모들은 다 하나같이 얘기해. 나는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자녀들은 하나도 몰라요. 진짜로. 나는 사랑해서 이 말 한 건데 내 자녀는 몰라. 상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답 없으면요, 평행선이야 계속요. 그게 어느 날 분노로 쌓여 있다가 어느 날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진짜 응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생각과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이게 흑암의 역사는 통로가 돼요. 통로가 돼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것이 중요한 응답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뭐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알고 봤더니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나 아닙니까? 나. 하나님 떠난 나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음 누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상태가 돼버리면 결국은요 이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여기까지 얘기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 잠재력이에요. 잠재력. 그렇죠? 이게 사단의 교묘한 얘기예요. 네 속에 있는 그걸 깨우라는 거예요. 네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무한한 걸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라고 그러고요. 요가하면서 명상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나를 자꾸 강조하지 말고요. 우리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나로 해야지. 그렇죠? 자 보세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흑암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 여기에 깊이 빠져들지 말라니까요. 결국 여기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렇게 흘러와 있고요. 이게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난 문제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바르게 진단 안 되면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낸 게 이거라니까. 잠재력. 네 안에 너를 깨워. 사단이 준 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지금 세상이 그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 주인 되라고 막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 사건 앞에 네가 많이 틀리다 그거를 자꾸 판단하기 전에 아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뭘까? 그죠? 그러면서 훑어 들어가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딱 답을 내버리라니까요. 그렇구나. 이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오래된 거구나. 그죠? 나도 모르게 나도 답이 없어서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왔구나.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지금 점점 더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부모를 죽이는 일이 지금 엄청나게 계속 나오고 있다니까요, 뉴스에. 그것도 끔찍하게 죽여요. 죽은 부모 때문에 돈 문제로 소송 걸어가지고 자녀들 다 지금 그게 걸려 있고요. 그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겠어요? 그건 다 드러난 문제인 거예요. 이미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각과 마음 여기에 뭔가 모르는 걸로 계속 쌓여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각인된 걸로 태어나서 그런 걸로 뿌리 내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내 자녀 놓고 뭘 기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내 현장을 놓고 뭘 기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막 핍박하는 그 남편과 내 주변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다면요, 내가 행동을 고쳐야지. 그렇죠?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힘이 있어야, 이 답이 있어야 그걸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 이미 이 상태 속에 계속 있는데요. 뭐 기도도 안 하지. 그렇죠? 거기다 내 생각만 계속하고 있지. 틀린 생각만. 그리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상처받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그렇죠? 보이는 행동만 가지고만 계속 얘기하지. 답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예배하니 답이 되겠어요? 그때는 답이 되지. 아유, 내 행동을 바꿔야 되겠구나. 행동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에게 오직 하라냐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을 얘기하잖아요.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요, 나를 더 강조한다니까. 나를 더 강조해요. 자녀한테 미안하다는데 왜 미안한지도 몰라. 내가 너한테 잘못해줘가지고. 뭘 잘못해줬는데요? 내가 너한테 따뜻한 마음을 못 줬어. 내가 너한테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못해줬어. 아무리 후회해보세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이를 나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실질적인 모든 시작의 배경이 영적 배경이에요. 요렇게 각인돼서 태어나서 요렇게 뿌리 내려서 요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게 무슨 배경입니까? 창세기 6장을 보라니까요. 왜 세상은 그렇게 육신 돈 갖고 얘기를 해요? 성경 벌써 이미 얘기한다니까. 얼마나 여기에 성경 얘기했냐면요, 이 네피림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요, 홍수나기 직전까지, 비 오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대. 이게 영적 배경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뛰어들고 계시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니까. 곧 망하는 그 시점인데도 몰라. 비가 떨어지는데도 모른다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다니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게 육신적인 창세기 6장이에요. 이게 영적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사람 죽이고, 육신 때문에 뭐예요? 사람 속이고, 육신 때문에 부모와 갈라지고, 육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이게 뿌리 내려 있다가 이런 걸로 상한 생각과 마음 갖고 있다가 부모만 죽으면, 그래, 부모만 내가 소천하면 너는 가만 안 둘 거야. 다툼 일어나고요.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그럼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이 설득으로 바뀌어져요? 안 된다니까. 이거는요,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한다고 돼요? 안 된다니까. 아는데 안 돼요.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불신자 중에서도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말고 막 배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인데도 잘 살아, 편안하게. 그렇죠? 그러나 그 인생은 말로는 영원한 지옥이, 그것도 똑같은 나지만 그래도 불신자는요, 이거 없이 사는 사람은 그래도 산다니까요. 그럼 불신자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두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아도요, 죽을 때까지 돈하고 살더라고. 돈. 죽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녀들한테 빨리 유산 물려주지 말래. 왜 그래요? 자녀들 물려줬다가, 그쵸? 저 고안에 집어넣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시대가 왔냐? 고려장 시대 똑같아요. 저 요양 안에 그냥 모셔다 놓고 신경도 안 쓰고 돈만 집어넣으면 그 요양에서 다 해주니까, 그죠? 그런 신고려장 시대가 왔어요. 그 얘기 하잖아요. 애랑 같이 할머니 메고 가는데, 그죠? 그 얘기 하잖아요. 고려장 왜 가냐고. 할머니 놓고 내려오는데 지게 들고 내려오잖아요. 왜 그랬더니 나도 아버지 늙으면 뭐 한다고요? 지게 메고 갈 거라고. 그게 계속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요. 그 복음 아니면 해석될 게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가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요, 응답과 축복이 진짜 누리시 바랍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 창세기 6장에 그들의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항상 악하대요. 항상 악하대. 항상 악한 거예요. 이거야 이거. 요 생각에 잡히니까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부터 문제 온지를 알아야 답을 찾지.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온 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온 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에 벌써 모든 뿌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당장이라는 돈 문제로 바꿔버리니까 그 돈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운 건 돈에 집착하지 말고요, 근본적인 걸 붙잡으세요. 근본적인 거. 지금 드러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막 뛰어들지 말고요, 그치요? 근본적인 딱 붙잡고요, 복음을 도전해 버려야 돼. 오래된 거 영적 배경에서 이 흐름 타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그렇죠? 성공.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내 밑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공인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친한 친구도 배신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배신하고요, 자녀도 서로 다 배신한다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요. 이게 어디 시작된 거예요? 벌써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가정가문 타고 와가지고 더 배가가 되는 거지요. 각이 있는 게 뿌리 내기 시작하는 거지요. 왜요? 우리 가정감은 부모가 다 이건데, 그죠? 뿌리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이신 응답과 축복 가지고요, 승리하는 은혜가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누리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하나인 거예요. 각인을 바꿔라, 뿌리를 바꿔라, 체질을 바꿔라.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 참 여기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돈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안 할걸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예수 믿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빼먹기 위해서도 막 또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다니는 장로가 교회 시험 들고 나서 화가 나니까요. 자기 여태까지는 헌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헌금 다 내놓으라고. 내가 헌금 다 내놓으라고. 안 주잖아요? 그거 갖고 법정에 소송 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투자했다 이거죠, 교회에. 생각이 이건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은혜로 주신 건데 은혜의 복음을 모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인생의 문제는요, 어떤 게 문제인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죄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문제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우리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오늘 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 품으라.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분을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사단 이기시고 재앙을 이기고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누구요?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은혜의 복음을 놓쳐버리면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죠? 구원받은 불신자는 완전 저주재앙이고요. 구원받아 놓고도 은혜의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대로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속에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응답과 축복으로 답으로 탁 뿌리 내려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아니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 배경을 바꾸셔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배경을 바꾸신 거예요. 은혜의 복음. 자, 이 복음이 여러분 삶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 속에 참된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깊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하라는 이거 그거예요. 영적 상태 바꾸란 말은 뭐겠어요? 주인이 내가 돼 있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해요. 내가 돼 있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니까요. 영적 상태 어떻게 바꾸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상태.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것 봐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모든 것 봐야. 그래서 뭐 하냐?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주인 고백을요.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그렇죠? 그리고 문제 사건 생기면 그 주인 고백을 가지고 주인 고백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이 문제가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시작이에요. 영적 상태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각인 바꾸는, 각인은 그리스도로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셔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주인. 육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뿌리 내린 거 뭘로 바꿔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가문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로 바꾸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란 이거 그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렇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고요, 말씀 듣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걸 바꾸셔야 돼.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으로만요. 그렇죠? 어떻게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복음 적용 기도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해야 된다니까요. 내 각인은 예수 주인 고백해야 돼요. 내 가문의 뿌리는요, 주인 고백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날 자꾸 바꿔가야 돼요. 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지? 아, 그렇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한 감정, 아, 그래, 말씀이 뭐라 그랬지? 내 마음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내 생각에 복음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게는 사건과 문제는요, 복음 적용해야 돼요. 아, 이 문제는 예수가 주인이면 돼.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시작해 보세요. 조금만 해보라니까.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 얘기들 당연한 거예요. 아, 응답이 없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한 응답들을 안 바꾸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작. 이 시작을 해야 돼요. 빌립보 2장 몇 절이죠? 5절로 11절. 예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를 바꾸셔야 돼.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요거 누리는 뭐 하세요? 마지막 결론?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백을 하세요. 고백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한번 시작해보라니까요. 그래야 나를 살리고 내 자녀와 가정 살리죠. 가문 살리죠. 우리가 제주 237 살려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제주 현장도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게 현장 살리는 거고, 나를 살리는 거고, 모든 것 살리는 거예요. 참된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고 확인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응답과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누림과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주신 은혜 속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